BC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지, 그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 바사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해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끌려왔던,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됐던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 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죽고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어떤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큰 나라가 이루어졌고 자기의 왕위를 단단히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귀족들, 귀빈들을 모셔서 거기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 자리에 왕비 와스디라는 아주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을 왕비에게 요청하죠. 그런데 이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왕비도 나름대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건 왕비가 오지 않았어요. 왕은 이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자신의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을 받아요.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나서는 신하들에게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나 했더니 신하들도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건 안 좋은 선례가 되어서 모든 이 페르시아 땅의 아내들이 남편을 다 무시할 겁니다. 왕의 말도 안 듣는데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참에 왕비를 쫓아내고 폐위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네들에게 모범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본을 삼아야 합니다.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왕이 그때 일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없으니까 왕비에 대해서 이제 허전해하기 시작하자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을 하느냐, 왕비를 새로 뽑읍시다.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아리따운 여인들을 수소문해서 왕비 후보들을 불러 모으죠.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끼느냐, 하다사라고 불려지는, 또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라고 불려지는 한 여인도 그 자리에 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히브리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거기에 와서 그 왕비 후보로 발탁되어져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왕비에 뽑히게 됩니다. 아하수에로의 눈에 들어서 왕비로 발탁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한 신하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왕의 눈에 들어서 실권을 갖게 되고 아주 왕의 총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어떤 사실상 2인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서 아주 기고만장해지죠. 그리고 왕의 총애를 얻고 돌아가는 길에 그 왕궁
경비를 쓰고 있던, 문 앞에서 경비를 쓰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엎드려서 그에게 예우를 갖추는데 딱 한 사람이 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이 하만이 쟤 누구인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차니까 저 사람이 속한 모든 민족, 히브리 민족을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싶어서 왕에게 얘기해서 거짓말로 고발을 해서 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날이 성경에 따르면 언제냐? 3장 13절에 가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째 달 12월이지, 그죠?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날 잡아서 히브리인 모든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하나의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 당시 수도였던 수산성이 발칵 뒤집히죠. 그리고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에스더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이였어요? 네,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이 에스더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키워서 왕비까지 되게 했지요, 그죠? 이 소식을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큰일 났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술수를 써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 일을 바로 잡도록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한 달째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왕비는 함부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왕에게 허락 없이 갔다가 왕이 기분이 나빠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구절이 뭐예요? 이겁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이때에, 지금 이런 상황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건지 어찌 않느냐. 네가 만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을 때 그것은 너를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자리, 그런 재능, 그런 기회, 그런
물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성경의 곳곳에 사실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당신이 쓰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서 가서 저 어디에 가면 낙이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테니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주인이 너 그거 왜 갖고 가? 너 그 나귀 왜 가져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 사건을 재조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나귀를 주셨던 게 어떤 이유였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나귀를 갖게 하셨던 거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오라버니,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동족들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은 동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누구를 위해 쓰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 쓰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헌물을 하고 교회에서만 쓰고 그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내 주변에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쓰는 게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형제, 그 지체가 제한되어 있지요. 어떤 지체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바로 그런 힘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돈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쓰는 것을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포함됩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실제로 그 영혼을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내 지체가, 내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위급해하겠고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 재능, 우리에 있는 모든 권한들 바로 우리 형제를 살리라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살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도 쓰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왜 써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이 잠재적인 이웃들이 다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뭐요? 믿음의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고. 특히 어떤 지체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지체들, 죽어가는 영혼들,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하게 표현하면 죄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도와야 될 지체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를 해야죠. 내가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울 수가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안 도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그런 사람,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는 도울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내 지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게 된 사람은 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도우라고 주신 거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여러분 즐기고 노는 일에만 쓰지 마시고 혹여나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쓰고 남음이 있다면 혹시나 내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